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 연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부단장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날 되게 역사하옵소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칭찬받는 현숙한 여인,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영이 가득한 칭찬받는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칭찬받는 여인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 제단부터 오늘 수요일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 올라받아 주옵시고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세계와 하나님 이 땅의 믿음의 축복의 세계가 활짝 열려지는 귀한 축복의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 말씀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보겠습니다. 52장 1절 출발합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렘나이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예루살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함락 첫 번째 말씀으로 오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2장을 내용을 분해해 보면, 분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문단 나누기 식으로 나누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단 나누기를 성경에서 미리 성경학자들이 고민하여 나누는 것이 있어요.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눴죠. 시드기야의 배반과 죽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 당시 누구는 왕은 시드기야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 왜 당하냐? 바벨론에게 배반했기 때문이다. 이 뜻이에요. 또 하나의 문단은 17절 말씀부터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고 또 하나는 17절에서부터 23절 말씀까지가 뭐냐면 성전의 약탈 상황입니다. 성전이 전부 다 약탈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24절에서부터 30절 말씀까지 또 하나의 문단이거든요. 동그라미 시작해서 동그라미까지. 이건 포로된 백성을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포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여호야김이 뭐한다? 석방을 대한 말씀으로 이야기가 예레미야의 52장이 그렇게 구성이 돼요. 제가 어제도 아침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글은 예레미야가 직접 쓴 글이다. 아니면 뒤에 부록 형식으로 첨부된 것이다. 부록 형식으로 첨부된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명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예레미야에서의 말씀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결어 부분에 에필로그,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도하고 있는 기자가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몇 세라? 21세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통치했다? 11년 동안 통치했다. 그러니까 한번 계산을 해봐요. 21세에 11년을 통치했으면 몇 세가 된 거예요? 32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32세에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원래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은 왕이 됐을 때 호칭어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말을 붙여줘요. 그러면 본명이 있어요. 본명은 마따니아예요. 들어봤죠? 마따니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다 그러면 그 사람 성경을 읽어야 된다. 요란기하라고 보시기를 바래요. 왕하의 24장 17절 말씀을 한번 봐야 돼요. 24장 1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원래 본명의 이름은 마따니아.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위에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수치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나라를 뺏겨요. 그래서 이시조선의 고종 다음에 뭐가 되냐?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을 다 일본에 빼앗기니까 일본이 그 왕을 세우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막 이런 치욕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갖게 되거든요. 그와 같이 이 시드기야도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다가 몇 년간 통치를 해요? 11년간 통치를 해요. 그러면 나를 왕으로 세워준 그 왕 앞에 내가 충성하고 조공 잘 바치고 머리를 숙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3절 동그라미 딱 치고 뭐라고 되어 있나 봐봐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뭐했다? 배반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세운 왕이 갑자기 머리를 버쩍 들고 자기를 향해 배반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어요. 가슴 봐야 돼요. 손보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너희가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결산 회계를 한번 해봐라. 결산에 건축비가 1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100억을 왕궁 지으려면 너희가 돈이 얼마 있어야 되느냐. 지혜자는 그것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건축비라는 게 100억 계산됐다고 100억 딱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수번 해보니까 그 이상 30%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게 건축이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모든 일을 할 때에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싸움이 날 때 상대의 군사가 몇만이냐, 내 군사가 몇만이 있다. 싸움에 될 만하면 가서 싸우고 전혀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거 빠치나라 그러잖아요. 이게 인생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뱀이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나 웃긴 녀석이냐면 다람쥐를 잡고자 뱀이요 접근을 합니다. 접근하다가 저거 먹을까 되겠다 해서 물어요. 그런데 이야, 다람쥐가 이빨이요 이 도토리 상수리를 까는 이빨을 가지고 있잖아. 그 이빨에 이 뱀이요 질근질근 씹혀서요 이 다람쥐 앞에 먹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뱀이 당연히 이길 것이다. 아니다. 그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지만 간혹 계산을 잘못하면 쥐가 죽는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자가 여러분 뿔 달린 사슴을 향하여 전순전력을 공격을 해서 거의 사자가 완승을 하죠. 그런데 태만한 사자 같은 경우는 이 사슴의 뿔에 의해서, 날카로운 뿔을 가진 사슴에 의해서 배가 한번 받치면 배가 터져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목숨을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접근하지 아니하면 그 짐승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토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토끼 한 마리.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잘 통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배반했다. 아따니아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는 족보를 찾아보면 그의 아버지가 요시야예요. 요시야. 그의 아들로서 요시야 아들들이 이제 세 왕을 3대를 거쳐서 왕이 돼요. 그게 누구냐면 그의 형이 여호아하스예요. 여호아하스가 불행하게도 왕으로 딱 그의 형이 등극해서 이게 통치 7일을 잘하면 좋잖아요. 근데 3개월 왕이야. 3개월. 얼마나 불행해. 얼마나 불행하냐고. 이 나라 꼴이겠어요. 왕으로 딱 등극했는데 3개월 왕.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이 이제 11년간 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조카가 요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게 3개월 왕으로 또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나라가 비극이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시조선사 역사를 보면 아들로만 꼭 이어진 건 아니잖아요. 형제로 가기도 하고 또 형제로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엄청난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왕의 역사, 왕족의 역사 가운데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암무다리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예레미야의 딸이더라라고 하는데 아마도 그의 어머니 또한 여호아스의 모친이었고요. 그러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이게 아주 안 좋은 행위를 본받아요. 그래서 여호와 볼시기에 뭘 했나요? 악을 했나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델을 누구로 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투덜씨 알아요? 투덜씨? 모든 걸 투덜 되는 사람이 있어. 어차피 이런 말 있잖아. 우리말에 피할 수 없으면 즐김이 있잖아. 즐김. 그런데 즐겨야 되는데 내가 좀 불편하면 여기서 뭐가 나와? 투덜이가 나와. 투덜이가. 그게 말 뭐냐면 변화받지 못한 내 모습. 하나님이 저도 이제 그 전도사 때부터 제가 21살 때 전도사로 가요. 제가 신학교 3학년 2학기 때 전도사로 가요. 신학교 3학년 2학기 때 전도사로 가면 화장실 청소부터 교회 청소, 계단 청소, 쓰레기 버리기. 그걸 제가 보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저는 스스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때 뵀던 습관들이 지금도 배 있어서 화장실 청소, 교회 청소, 뭐 주방 청소 들어가서 뭐 하는 거. 저는 이게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하다고. 그런데 그게 왜 그걸 나를 시키지? 왜 나를 시키는지 모르겠어. 아니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나를 시켜?
어떤 전도사는 그 투덜대고 막 투덜대다가 나 여기 스트레스 받았다 사역 못하겠다 하고 사임서 쓰고 가는 목사 가는 전도사도 난 많이 봤거든요. 같이 동역하다가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목사님이 뭐 이거 황 전도사 이거 어떻게 생각해? 예 알았습니다. 해놓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예 알았습니다. 처리해 보겠습니다. 한 번도 저는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되냐면 나중에 보니까 다 축복이 되어 있더라. 이게 뭐냐면 나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이렇게 훈련이 받아지느냐,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 참 이게 비극이야, 비극. 얼마나 비극적인지 몰라요. 이 누구 행위를 본받았다. 이게 뭐냐면 구약에서 이 왕들 이 오늘도 여호야김의 행위를 본받았다. 여호야김의 행위가 뭔지 알아요? 첫 번째 볼 것 같아요. 영적으로 우상 숭배죠. 그 다음에 이 영적으로 우상 숭배니까 하나님 보기에 뭐예요? 악인 거예요. 그건 악이에요. 또 하나 이 북왕국의 시조가 누구냐? 북왕국을 만드는 사람이 시조가 누구냐? 여로보암 알지? 여로보암. 네, 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해요. 열왕기상 12장에 가보면 28절에 이 뒷부분을 가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뭐냐? 저를 봐봐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어도 4번의 명절과 3번의 명절, 크게 보면 4번의 명절이고 작게 보면 3번의 명절인데 이 4번의 명절의 기간 동안에 소, 양, 알죠? 이것을 살 돈을 가지고 또는 몰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예루살렘을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백성들이 엄청난 물건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자꾸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가서 예배하고 오는 거야. 그러면 국가의 재정적으로 많은 경제적인 것들이 어디로 남쪽에 유다로 유입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이 번성할 수 있고 남왕국 유다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은 뭐예요? 이 여로보암은 계속 경제가 세 나가는 거야. 이게 꼭지가 도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사마리아 성을 사죠. 그걸 사가지고 거기다 우상을 만들어서 신전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신전이 있는 도시로 변화가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수화성 여인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 초소가 있다 그러고 우리는 여기 사마리아가 예배 초소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가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질문이 떠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예배가 할 때가 오는 것은 뭐냐? 영과 진리로 나에게 예배하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성에서도 말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예배 초소 예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그때 이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북왕국 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악을 전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호야김은 또 하나 이게 여호야김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 알아요? 므낫세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악의 대명사죠. 그럼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히스기야. 의의 왕이잖아요. 선한 왕이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게 생각해 보면 뭐냐면 어쩌면 그 히스기야의 선함을 닮아가지 못하고 므낫세 같은
그 사악한 왕이 태어날까? 또 봐봐요. 할아버지의 좋은 성품을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 여호야김이, 그죠? 그런데 아버지 악함을 배워. 근데 그 여호야김의 그 악함을 누가 배워? 시드기야가 배워. 얼마나 나라가 망조를 들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문도 잘 되는 가문은요, 뒤로 엎어지고 앞으로 엎어져도요,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요. 그 집은요, 버떡버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망조가 되려면요, 예? 잘 나가는 집안에 아주 괴물 같은 며느리 하나가 들어와요. 그러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조상 제사 지내기 시작하고 푸닥거리 하기 시작하고. 푸닥거리가 뭔지 알아요? 모르죠? 알아요? 맨날 집구석에 점쟁이들 데려다가 무당들 데려다가 무당이나 하고 부시나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요, 여러분, 집구석이요, 이에요,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들, 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성경에 여러분들 말씀에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오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뭐예요? 부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인권자들, 물권자들, 하나님께서 좋은 인재들을 우리 교회에 유입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러길래 속으로 제가 그랬죠. 자네가 그렇게 돼. 자네가 그렇게 돼. 어디서 외부에서 오기를 바라지 말고 자네가 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또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돼. 그게 뭐냐? 제 마음이야. 박 목사, 너 좋은 성도 오기를 바래. 그러지 말고 네가 좋은 목사가 돼봐. 네가 좋은 목사가 되면 뭐예요? 좋은 성도들이 오겠지. 근데 목사는 좋은데 이 성도가 또 안 좋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성도는 좋은데 목사가 안 좋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가 뭔지 알아요? 목사도 안 좋고 성도도 안 좋은 거야. 아, 이건 최악이에요, 최악. 저는 우리 교회가 목사도 좋고 성도도 좋고, 참 우리 황 목사는 좋은데 아이고 그 교회 가면 아주 내가 성도들 때문에 못 견디겠어. 이런 말은 안 들은 게 좋잖아요. 목사님은 그냥 오지랖이 넓으니까 그냥 벌리기만 하고 뒷정리는 내가 다 해야 돼? 아니잖아. 내가 다 하잖아. 당신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생각 하지 마.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가장 감사하면 돼. 감사하고 나를 여기서 쑥 올라올 때 나를 쑥 내리고, 네 거 아니잖아, 네 거. 옆에서 바라보는 것만 못해. 그거 바라보는 걸 해주는 것도 은혜요. 형제간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도 6남매 형제간에 있는데 쥐가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막 불평을 한다. 가만히 있어, 천소리 말고. 그러면 이제 다 일이 진행 다음에 그거 됐네 이런다. 시골에 가면 고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손볼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누가 하냐? 봐봐요. 지난번 여름이 아니죠. 이게 추석날쯤이죠. 추석날쯤. 제가 셋째 동생한테, 야, 우리 조금 일찍 내려가자. 산소 정리도 하고 엄마 집도 청소 좀 하고 조금씩 우리 일찍 내려가자. 이 녀석이요, 절대 그런 녀석이 아닌데 저한테 막 퍼버제끼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다. 저거 병 분명히 병 들었다. 육신이 몸이 안 좋으니까 저거 그렇다. 병 들었다. 아니가 달고. 여러분, 목 디스크 알아요? 목 디스크하고 여기 어깨에 이런 거냐고 수술했어. 건강한 사람은요, 모든 일에 누가 까슬거려도 반응 안 해. 그런데 병든 사람은 조금만 자기가 불편하면 팍 떨어. 오늘 강목사님 수술하는 날에 기도해 주셔야 돼.
강무사님 제가 이거 설교 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만 뭐라면 팍 떨잖아. 팍 떨고 팍 떨고 결국 뭐야? 병을 앓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 여유가 있고 그리고 포용이 있고 수용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조금 불편하면 팍 떠는 사람은 그다음 병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검사해봐야 돼. 육체적으로도 검사해봐야 되고, 물론 성욕도 있긴 한데 제가 보면 자기 몸이 불편하면 그런 반응을 보여요. 내가 이 자식 봐라, 이게 생전 그렇지 않은데 그냥한테 이게 음식이가 막 대들어. 내가 속인 거야. 아니 그렇지 않는 놈이 막 대드니까, 야 내가 언제 너한테 일만 시켰냐? 그러지 않잖아. 좋은 일 하자고 그런 건데 뭘 그렇게 네가 반응을 그렇게 해. 그랬더니 내가 힘드니까 그러죠. 몸이 힘든 거야 이제. 막 그래. 근데 이 수술하고 내가 우리 한 사람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하자. 그런 얘기 오늘 처음 듣죠. 들었어요? 아니 수술했던 목 디스크 수술 다 이런 거 얘기 안 했죠. 안 했잖아. 그냥 몸이 아프다만 얘기를 했지.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감사하시면 돼. 또 하나 3절 배반하지 마. 3절 뭐 하지 마라? 배반하지 마라. 가만히 잠잠하고 살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 보셔요. 또 하나 4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이게 뭐냐면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예? 그러니까 10월 달에 역사예요. 우리나라의 태양력으로 하면 12월 때예요. 588년이에요. 이 날이 시드기야 제9년이 588년이에요. 그 다음에 5절 제11만까지 거기 나와 있죠. 자, 한번 봐봐요. 5절 시작. 제11년까지 제11년까지 예웠었던. 이 말은 뭐냐면 호일기간이 1년 6개월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의 대군을 맞아서 이렇게 긴 시간을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이 천의 요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항상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가 답이요. 그런데 왜 망하냐면, 제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바벨론 군대가 1년 6개월 동안 진치고 있어도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못 시키는 거야. 그런데 문을 두드려 막아요. 문을 전부 두드려 막아요. 먹거리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 예루살렘 성 가보신 분은 알아요. 동문, 서문, 남문 막 다 있어요. 쪽문, 세문 다 있어요. 이걸로 먹거리가 들어가야 되고, 히스기야하고 다윗 왕이 이제 기온샘, 실로암 물을 연못에서 물을 지하수로 해서 물은 계속 공급이 되니까 천의 요새잖아요. 그런데 먹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1년 6개월 만에 바닥이 나는 거예요. 먹거리가 떨어지니까 결국 손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먹는 것 중요해요. 오늘은 잘 드셔. 예? 이 아침을 굶는다? 여러분 일생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야. 점심을 굶는다? 또 마찬가지. 저녁을 굶는다? 여러분 먹으세요. 열심히 드세요. 찬스에 내게 주신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찬스를 놓쳐라도 주지 마라. 놓치지 마라. 그런데 이게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게 나라가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런 현상이 언제 또 이루어지냐면, 로마 알아요? AD 70년 후에 AD 70년 후에 노마가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똑같은 방법이 기근 때문에 망해요. 물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천의 요새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 6절 말씀을 봐봐요. 그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시작.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에 백성에 뭐가 끊어 떨어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아무리 양반이라도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네가 발 쓰고 아무리 도포를 화려하게 입어봐라 목구멍에 들어가는 게 없어. 이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갓쓴 훌륭한 양반이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먹지 않고서는 양반으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루살렘이 아무리 화려하면 뭐하냐? 먹거리가 다 떨어졌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이게 AD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값으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함락될 때도 그때도 기근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근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재정권, 통장, 카드, 예? 아멘 해봐. 제가 요즘 나쁜 얘기 하지도 않잖아. 여러분 기근 들지 말라는데 나빠? 그럼 기근 들고 싶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통장, 가정, 재정권에 기근이 떠나기를 축원해요. 우리나라에도 기근이 떠나라. 우리의 모든 섬기는 교회나 선교회 기관에도 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권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오늘 강대도 목사님 수술할 때에도 병원비 기근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병원비 풍성하게 주셔서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마디씩 그냥 기도하다가 그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죄송해서 말 못하지만 그래도 거쳐가는 기도라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에 축복 주시고, 어저께도 카톡 올라오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카톡에 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러면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20일을 굶기더니 또 물을 못 가더니 또 20일 또 굶기더니 뭐 이런 말을 계속 썼어요. 거기에 보면 어제 제가 오리 먹었다 막 목욕했다 우리 공쳤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가 보더라고. 전화 끊어요. 끊어버리더라고. 아직도 멀었어. 내가 속으로 그랬어. 이야 저렇게 하나님이 굶겨놓고 저렇게 훈련을 시켜도 아직 멀었다 라는 생각에 그런 거야. 인간이 다 그래. 저도 그래.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잘 연단 받고 훈련 받으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풀었나이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모습, 예루살렘이 하나님 배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성의 기근 때문이었고 그들의 우상 숭배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배웠나이다. 여러 왕들도 있었나이다. 그들은 악한 왕들이었고 선한 왕의 행적을 따라가지 못하고 악한 왕들의 행적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도 예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귀한 은혜의 종들, 믿음의 종들, 축복의 종들 되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 주기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